근본 우리 한 해는 특별한 순서를 통하여 시약 대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에 정통한 시간으로 이러한 기회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과 신학교는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율법이라고 제가 명명했을까요? 남은 교회가 이 기회를 정말로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개혁 기별.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동정하심으로 건강개혁에 대한 빛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고 동정하심으로 건강개혁에 대한 빛을 주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분마할 때 받을 형벌을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이 배우고 주의하여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개혁의 빛을 주셨다. 제가 하나씩 함께 좀 볼 텐데요. 함께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건강개혁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건강개혁의 기회를 왜 주님께서 말세 우리에게 다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뭘 위하여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말씀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우리 건강이 최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건강개혁 예배를 왜 주셨는가?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말씀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왜 주었습니까?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셨다. 세 번째는요, 이 기별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순종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매일의 식탁에 먹는 음식은 누구를 순종하는가라는 표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세상에서 잘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접붙였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들어보실래요? 자기를 섬기는지, 구속하신 주님을 섬기는지, 먹는 것이 순종의 표다. 왜 주셨는가? 이 빛에 대해서 무지로 생긴 일까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강개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면제해 줄 수가 없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양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했을까? 우리의 신경기관이 흥분되어지면 차분한 온순한 품성을 기르기가 어렵답니다. 혈액에 열이 더해지고 신경이 흥분되어지면, 예를 들면 커피와 술이 주는 효과처럼 양념을 먹을 때 순간 힘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면 이내 어떻습니까? 역효과가 나온다고 증언을 말하고 있거든요. 차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재물을 원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무리 그분의 앞에는 벌거벗은 드러나있다. 그분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제물들은 신장이 건강한 줄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계속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온 재물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들이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대요. 말씀처럼 심지어 등뼈까지 열어보았다. 건강한지, 흠이 없는지. 주님은 지금도 예배로 오는 제물들을 열어보시고 검열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언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 병든 것, 악한 것으로 눈먼 희생으로 드리면 심지어 너희 총독인들 기뻐하겠느냐? 주의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단위에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의 수로 너희를 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왜 건강계획에 빛을 주었습니까? 분별력과 결정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죠? 예를 하나 들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뭐가 없었습니까? 왜요? 부절제했죠. 건강계획의 빛이 분별력과 결정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빛을 주었습니까?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주셨죠. 왜 주었습니까? 범죄와 질병이 홍수처럼 올 재난을 대비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셨다. 왜 빛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시피를 통해서 배울 교훈을 배워서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기별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로요? 본래 음식물로 돌아감. 짤막하게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무틀 뭐라 칭하시고? 당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요 모인 물을 받으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난 식물을, 밭의 채소를 너희가 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식물을 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바다의 것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땅 위에 식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래 계획,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되풀이해서 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곡식, 과일, 채소, 견과, 예언의 신의 이 네 단어 외에는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 과일, 견과, 채소 외에는 예언의 신에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있는 것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짤막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이 하나된 것은 그들이
사모하여 불만족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으나 이것은 다만 잠시뿐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전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육식의 제한이 음으로 양으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그것이 영구한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레위기 11장.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 없는 식사를 그들이 먹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반복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서 주님의 원래의 뜻이 영원한 규례가 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의 방종에 제한을 두신 것이 바로 11장이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식물로 주신 계획이 그들이 버림으로 큰 손실을 받았는데 육식을 열망함으로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11장 기별이 주어진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과 복되하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대하여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려 하며 자기 마음에 평안을 가르고 싶어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생명이 있는 이들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시키셨다.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완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했다. 정리합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왜 주셨다? 그들의 불만과 불만족 때문에 당신의 뜻이 영구적 규례가 되지 못할 걸 아시고 그들의 방종에 제한을 두신 것이 레위기 11장이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간계획 기별의 위치가 어떤가? 읽습니다. 시작. 근간계획은 세계 천사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들을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앞에서 오신 분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근간계획 기별을 폄하하고 가셨죠. 근간계획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여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라는 단어를 빠뜨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기별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근간계획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자체는 아니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자들은 근간계획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기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위치는 시작. 그 위치는 기별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한 중개의 사업을 제시해주는 주제들 중에 속한다. 그것은 주제들 중 두드러진 것이다. 앞으로 드러날 사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제 가운데 두드러진 진리가 뭐다고요? 근간계획 기별이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번역을 제대로 해 놓았습니다. 근간계획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다. 이 기별을 대신한 주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중대한 사건들을 직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어떤 사건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면 나타나는 사건들,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많죠. 이럴 효험령, 또 여러 재난들, 기근들, 질병이 온 땅을 임하겠죠. 예를 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 어떤 일이 많이 올까요?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올까요? 질병이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동맹하여 이 기별을 뭐 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대항할 때 주님께 뭘요? 연병을, 온역을 허락하실 때 그런 사건을 대비해서 건강계의 기별을 주었다. 이 중에 뛰어난 기별은 뭐라고요? 건강개혁 기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개혁을 열심으로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상을 끼친다든가 방심으로 우리를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끼치는 일을 깨야 한다. 예, 건강개혁 기별이 어떤 위치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개혁 기별이 영혼과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다. 계속 읽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하는 뜻이다. 마치 땅의 것을 상으로 받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말의 의미는요, 모든 육체의 소욕과 충동과 육체의 정욕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격퇴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엄격한 절제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였다. 왜요?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있다. 참 심각합니까? 중요합니까? 자세한 공부들은 근본기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개인적으로 숙독하시면서 지식을 습득하시기로 하시고요. 아웃라인만 살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절제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보았죠? 생략합니다. 이 말씀도 좀 넘어갑시다. 여기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자기를 너무도 유별났다고 판단하며 그를 탁소하고 고집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니엘의 절제가 어떻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그의 절제에 어쩌면 모든 걸 희생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각한다. 아니,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모든 세속적 유익을 희생시켜야 할 만큼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현대인들은 뭐 한다? 생각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에서 돌이켜 자신의 견해를 끌고 배움을 판단하는 구조준으로 세웠음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의 광야 첫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왜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태 4장 1절과 4절의 주석을 보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자제력 행사하는 것이 죽는 것과 배고픔보다 더 중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뭐 하셨다? 모본으로 보이셨다.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말씀을 대신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의 사례를 통하여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교훈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신사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바라에서 순종하면서 다른 하나는 준수할 때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뺏어가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표준을 낮추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홀히 여기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사에 우리의 법이 되게 할 것이다. 예, 그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무엇을요?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사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것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까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재림을 준비한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금강계 기별이 재림의 준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실래요? 이 금강계 기별을 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자훈련은 육신의 정욕, 욕정들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으로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까닭의 절제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큰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외침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남겨둬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일을 하도록 남겨놓으셨다.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계속요. 혹식은 이 시대의 흔한 죄이다. 세욕은 남녀들을 노예로 삼으며 그들의 지역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도덕적 민감들을 많이 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고상한 진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게 한다. 저열한 성질이 남녀들을 지배하여 왔다. 그래서요, 어떤 관계 있는가? 보십시오. 새롭게 하심, 늦은 비 성령, 죄의 도말, 인침, 이러한 사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거하고 그들의 과오를 시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만일 새롭게 하심에 의존하여 육과 영의 몸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스스로를 셋째 천사의 외침에 가담할 수 있게 적합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은 부족함을 뒤늦게 발견할 것임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새롭게 하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도록 무엇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심.
마저 읽습니다. 즉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오감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중요한 기별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건강계획 기별을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잃어버린 율법. 잃어버린 율법.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기별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기보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래되었죠. 우리가 사건의 상태를 역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식탁에 간소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 남은 교회가 가나안을 위해 전진하기보다는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정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양심적으로 생명의 법을 존중할 것이며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애쓸 것이다. 이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법칙을 범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터인데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내 몸을 성령께서 거하는 전으로 보존함으로 현세 영적 유익을 위하여 최고로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 생각과 행습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는 경향을 띈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정언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별을 뒤로 젖혀두고 세상의 횃불 아래에 걸어가는 백성들을 계시로 보았죠. 사단은 수많은 것들을 고안해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가 그 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참 목자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감화로 인하여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죠. 참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수와 장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는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매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루어져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생각이 분명하다. 그들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시시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우리 쉬었다가 설교 시간 높은 부르심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기회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기브롯 핫다바르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는 경고의 표지판이 서 있다. 주의 강한 편팔로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브롯 핫다바르에서 뭐 했습니까?
다 죽었다. 왜요? 탐욕 때문에 죽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음식을 멸시하였고 애굽으로 돌려주기를 간언하였다. 고기를 먹지 못하고 사는 이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선택하겠다고 주님께 불만을 털어놓았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종적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고기를 먹다가 죽게 되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져야 한다. 금방 계획은 우리 백성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이 위험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 전반 계시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절반쯤만 괘씸한 사람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아버지,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허락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육체적, 영적, 도덕적으로 최고의 상태로 우리를 보존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특권을 주셨건만 가나안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애굽으로 퇴보하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특별히 동산의 가족들 나름 건강 계획의 빛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건강을 회개하고 볼 때 뒷걸음치지 않았는지, 망각하지 않는지 살피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묘한지 절절히 느끼게 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의 꽃비를 믿음으로 바짝 졸라매고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전진함으로 탁월한 품성, 탁월한 건강, 탁월한 영적 식배력을 소유하여 마지막 정단터에서 승리하는 역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근본 한 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건강 계획의 빛을 소중히 모아서 철저히 연구하게 하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대로 순종케 하셔서 이 남은 교회 위에, 이 동산 위에 그렇게도 주고 싶은 늦은 배에 새롭게 하심이 임하는 그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성령께서 너무나 단순 명료한 기별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한 해 부흥과 개혁, 철저한 회개를 통한 말씀과 일치된 삶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까지 주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